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을 지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10명의 한센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9은 유대인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치유를 받게 될 이 한센병은 과거에는 나병으로 불렸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 육체가 당할 수 있는 불행 중에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었습니다. 이 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앓는 환자에게는 동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 모양이 되었을까? 부모, 형제가 죄를 지었든 본인이 죄를 지었든 천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외딴 곳에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에 이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가족일지라도 일단 병이 발병하면 예외 없이 집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해줄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접촉이 거부되었고 또 접촉을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속에서도 멀리 서서 외쳐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애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고개를 돌리사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무슨 병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이 간단히 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자, 율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은 병이 나은 사람은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확인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일, 곧 확인을 받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치료받은 것처럼 이미 치료가 된 것처럼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시는 멀리 서서 외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근심이 있어 간절히 기도했을지라도 기도가 맞춰질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가던 중에 그 무서운 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것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생명을 도로 얻은 것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제 10명 전체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 9은 그대로 떠나갔고 한 사람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9은 가버렸고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9사람은 그 뒤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이 첫 번째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하신 이 질문은 이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병자는 10명이었습니다. 10명 모두가 나았습니다. 자, 열 사람이 모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이 질문은 대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바로 조금 전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금세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누리게 된 이 즐거움에 빠져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서 애굽에서 구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잊을까 모세가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은혜를 구한 이가 많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치며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자신에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신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놀라움이셨고 주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10명당 1명꼴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볼 때 놀랐습니다. 슬프셨습니다. 자, 10사람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10사람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합당한 찬미의 소리는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놀라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저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저들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왜 저들이 돌아와 감사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자, 그것은 감사를 받아서 유익해서 그랬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중입니다. 자, 저들을 기다리신 것은 또 다른 기적을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기적. 기적 가운데는 이 감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적은 빵을 놓고서 5,000명 앞에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담긴 것을 거두니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자, 예수님은 감사하는 영혼을 위하여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오는 것이 앞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피부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동안 자, 그는 돌아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 감사가 복된 것은 감사는 더 큰 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큰 복이 깃듭니다. 비록 아홉은 가버렸지만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그의 감사에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나은 것을 보고 즉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사를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방 돌아왔습니다. 자, 둘째로 그는 큰 소리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히라보 성경은 메갈레스 포네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메갈레스 포네스. 그것을 압축하면 메가폰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메가폰 들고 감사했습니다. 그처럼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자, 좀 더 조용하게 감사할 수는 없었단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고 미약한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감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큰 소리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도하는 소리와 감사하는 소리가 같았습니다. 두 소리가 서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셋째로 그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감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그는 사실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앞에 감사드리는 것을 그의 삶의 가장 큰 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넷째로 그의 감사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섯째, 그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오 하나님, 오 주님,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고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아홉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무정한 아홉 사람을 비난하고 성토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주님께 감사할 일만을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은 마땅히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 그의 감사는 어려움 중에서도 표현된 감사였습니다. 자, 병은 나았지만 그의 처지가 보통 아닙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9사람은 일도 찾아야 하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도 장만해야 하고 살 집도 준비해야 하고 온통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고립과 멸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고 가정이 다시 회복을 얻었고 일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자, 다 같은 조건인데 삶의 질이 이렇게 다릅니다. 삶의 기쁨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처럼 감사가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비로소 나의 영혼의 구원이 임합니다. 나의 가정에, 우리의 조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결국 감사는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생각에 깊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와 같이 큰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당 1명꼴입니다. 자, 이 10%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의 10%가 아닙니다. 감사의 10%. 이 세상의 11조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센병자로 있을 때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찬미할 때는 혼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리에서 혼자 걸어 나와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함께 무리지어 짓고 지옥 갈 때 함께 무리지어 가지만 구원을 받을 때는 혼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지라도 혼자서 감사의 노래를 즐겁게 끝까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냉담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사를 삼갈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는 일종의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이 감사를 넣어서 더 큰 감사를 길어오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감사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범사를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모든 상황에서 손해를 당했을 때도, 실패를 했을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모든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범사입니다. 자, 오래전에 당신에게 오늘 행복이라는 편지를 씁니다 라는 긴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어느 한 여성이 제가 징징 울거들랑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너무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너무 명랑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질투를 느끼면서 나도 그녀처럼 미인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보니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은가요?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문 앞까지 절뚝절뚝 걸어 나갔습니다. 소아마비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내 앞을 지나가며 예쁜 미소를 지었을 때, 오 하나님, 제가 찡찡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과자를 사려고 슈퍼에 들렀을 때 일입니다. 용모가 아주 단정한 청년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상냥하던지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당신처럼 친절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니 정말 기분 좋은 일이군요. 보시다시피 저는 장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저의 것입니다. 길을 좀 걸어가다가 한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아이처럼 나는 멈춰 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왜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니? 그 아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그 아이가 귀머거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다리와 태양빛을 볼 수 있는 눈과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온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가치를 알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유대 사람과 이방인 중에 누가 더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더 그 은혜를 깨달아 알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들에게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이 결단코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의 나병으로부터 구해내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미를 여러분 생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 저 천상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의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 감사절, 이 뜻깊은 절기를 맞는 여러분과 저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